16절 17절 찾아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히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종종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맑은 물에 고기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고기가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정결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남은 2주 동안 창대해지는 복을 이루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희들과 똑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게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종의 입술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 축복의 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이에요. 그죠?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눈도 오고 미끄럽고 도로도 얼고 차 시동도 안 걸리고 또 그죠? 뭐 수도가 얼고 참 안 좋은 것들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겨울인데 무언가 그렇게 좋은 날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러나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춥든지 덥든지 어떤 환경이든지요, 날씨와 환경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죠. 심지어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2광주리 또 오병이 기적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 기적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예수님이 관심하고 계신 영혼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지식, 성경의 역사, 또 성경의 해석 뭐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 관심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표적에 관심 없어요. 이적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예배드실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남은 기간도 창대해지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진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도 많고 왕도 많고, 그죠?
그런데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냐? 이 아깝잖아요. 독생자면. 세상에 선자들 얼마나 많아요. 왕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주면 되지 왜 독생자를 주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뭔지 금은 보화를 줘야지 어떻게 독생자를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인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도 이러한 표적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가만히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독생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있는 아들 스스로 있는 아들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면 우리를 사랑했더라면 스스로 계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줘야지 왜 스스로 계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잖아요. 니고데모가. 그죠? 나는 종교 지도자인데 창세 이후 지금까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한 적은 들어본 적들이 없고 혹시 내가 지식을 잘 몰라가지고 종교 지도자지만 지식을 잘 모르는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 다른 선지자들, 다른 율법자들이 이 땅에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한 것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또 아무리 내가 율법을 많이 찾아봐도 독생자라는 단어를 내가 찾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를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얘기해서 독생자를 주신다면 그 독생자가 율법이든 성경이든 어디에 좀 나와야 되지 않냐. 근데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독생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가르칠 때, 내가 종교제자에서 율법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사람 동원하는 능력을 좀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독생자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 생각, 나는 누구냐? 율법 선생이라, 종교 지도자다.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실 텐데 그러한 것들을 줘야지 왜 나에게 독생자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로 듣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면요, 이 독생자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다 한다 할지라도. 또 그 종교 그러니까 이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수없이 그저 많은 훌륭한 왕들이 있는데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 망하지 않았냐? 멸망당하지 않았냐? 더군다나 다윗 같은 우리 조상이 있었고 왕도 있었고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 왕도 있었다. 그런데 그 나라가 11지파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그죠? 다 망할 수밖에 없고 남아있는 유다도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다윗도 솔로몬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독생자가 그것을 지킨다, 멸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선지자들 보게 되면 능력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냐. 엘리야 같은 사람 불병거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그죠? 에스겔처럼 눈물의 강을 건너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때에 바빌론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멸망당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왕도 있었고 위대한 선지자들도, 능력 있는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다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독생자가 그것을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누구 같은 사람 보내주냐? 모세 같은 사람 보내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이끌어낸, 바벨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우리의 민족 지도자가 아니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누구 같은 사람이 오냐? 다윗 같은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우리가 로마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런데 독생자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해서 가지고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거듭남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독생자라는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냐, 아니면 그 하나님에게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이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독생자 말고 우리를 잘 이끌 수 있는 모세 같은 사람, 다윗 왕 같은 사람을 좀 보내줘야지.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또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장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에게 독생자라고 보내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독생자라는 말을요,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멸망이 뭔지, 영생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믿음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독생자이신 저 예수를 한번 내가 믿어보려고 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왕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는 것이다? 독생자가 주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나라의 흥망성쇠는 왕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킨다? 독생자가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이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받아야 될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놀라운 축복을, 그 놀라운 영생을 내가 얻게 된다는 것을 한번 내가 믿어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간단해요. 영생을 주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저 니고데모가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세상의 멸망과 영생을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싶으시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은 심정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멸망과 영생을 시작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멸망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다시 한번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과 끝을 맺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느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영생은 그저 영원한 생명은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된다? 예수님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죠? 그때 당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히 사는 것은 누구로 해결되어지냐? 세상에 있는 어떤 약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해결되냐? 예수님을 통해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멸망의 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배움이 있든 없든 막론하고 돈이 있든 없든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영생을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믿음으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복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을요 세상에서 제일 처음 자기가 이루는 복이 있어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뭡니까? 예수 믿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글로 되면 안 된다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내 영혼 깊숙이 새겨져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다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지식을 배워요. 학교 가서 많은 것들 배우잖아요. 그것이 그냥 글씨로 남으면 안 돼요. 그것이 뭐라 돼야 되냐?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지혜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배움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많이 그지 내가 대학교까지 나왔잖아요. 박사학위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로 되어지냐? 글씨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그것이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술을 배웠으면 그 기술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돼요. 그냥 글씨로만 남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복을 받냐면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내가 제일 처음 내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게 되는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형벌, 멸망이라는 것도 내가 처음 듣게 되는 그 복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그 멸망이라는 단어를 내가 듣게 되어지니까 나는 어디로 가지 않아요? 멸망이라는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지혜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으면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복이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요 안 믿으려고 하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 목사님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이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 개월 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교회를 멀리하고 또 세상 나갔다가 일이 터지게 되니까 그래 내가 좀 교회 좀 다녀봐야 돼. 또 교회 나오고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도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끝까지 예수님 영접하고 끝까지 교회를 다녔다면요 그런 분들은 지금 뭐가 됐어요? 권사님 다 됐고요. 계급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직분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 교회에서 장로님, 목사님, 안수집사님 다 됐어요. 그런데
수없이 교회로 반복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뭡니까? 아직도 그저 직분도 받지 못하고 그냥 문제만 생기면 교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저는 그래요. 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다른 거 말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담 이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죠? 우리 영혼에 사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은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는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산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 두 가지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사망인 멸망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 영혼 속에, 여러분들 기억 속에 뭐만 남겨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거 여러분들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 따라 교회 나오고 누구 따라 교회 남편 따라 교회 나오고 그 자식 때문에 교회 이게 아니라 진짜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깨닫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요, 가끔요, 이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와가지고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것만 이야기하고 그 이외의 것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그 예수 이외의 것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그것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나오지 않거든요. 다른 장소 또 찾아가거든요. 근데 교회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는 체험을 가져야,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당신이 필요한 것이 뭐냐? 당신이 필요한 이런 것이, 그럼 교회가 이런 거 해줄게 와라? 아니에요. 교회는 뭘 얘기하는 장소냐? 예수님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당신이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는데 수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의 끝은 뭐다? 하나님 만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돌아갈 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 만나지 않고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그저 아들 만나지 못하고 가면은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근데 아들 집에 갔는데 누구 만나요? 아들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만나면 손자까지 만나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누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야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건데 여러분들 이 추운 날 눈길에 쥐고 교회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 만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누구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이외의 것만 만나고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자는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이 신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신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누구의 흔적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저는 신자라고 확신해요. 그 흔적은 어떤 거예요? 내 영혼에 남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은 내 사망을 해결하는 것이고,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확신하는 것, 확신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진짜 신자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신자가 아니라, 장로가 신자가 아니라, 집사가 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신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신자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흔적은 내 영혼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 영혼에 남아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하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신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 세상에 멸망이 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가 없어요. 종말론 아무리 얘기해도요, 예수 영접하지 않는데 그것이 뭔 필요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요, 종말론 얘기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어느 때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오후 예배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그 시간에 뭐예요? 그런 종말론이라든지 세상의 이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서 내가 깨닫고 다시 그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자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성경 한번 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뭔 뜻이에요?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독생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해결하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이꼬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뭐가 되냐? 독생자가 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뭐냐? 멸망의 일로 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스스로가 뭐가 되지 않느냐? 독생자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스스로가 독생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요,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 없으면요, 이 눈길을 헤치고 교회 나온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으면요, 예수님을 손에 쥐어줘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 한번 합시다. 뭘 결단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해서 다시 한번 영생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한번 결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성경 뭐라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내 삶 속에 들어오십시오.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의 길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 예수님 내가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것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요, 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되새겨 보세요. 30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요, 이렇게 매 주일이 있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매번마다 하나님 우리 뭐 있게 하기 위해서? 영생 있게 하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요, 매번 주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뭡니까? 주일날 피치 못한 사정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갖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뭐예요? 내 인생에 뭐가 없도록 만들어줘요? 멸망이 없도록 만들어주고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뭐가 없도록 만들어줘요? 멸망이 없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독생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보세요. 내 삶 속에서 멸망이 없으니까 내 삶이 뭐예요? 정결해져요. 정결해져요. 내 삶 속에서 뭐가 없어요? 멸망이 없고 영생이 있게 되어지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저기에 뭐가 보인다 가지고 그거 죽고 싶겠어요? 그거 가지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많은데, 내 속에 뭐가 없어요? 멸망이 없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악을 행하고 싶어도 그 악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요, 내가요 무릎을 꿇으면요 땅이 흔들리고요, 손을 들면요 하늘이 열리고요, 부르짖으면요 찾아와서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으면 땅이 흔들려 가지고요 제자리로 도로 평평하게 되어지게 하시고요, 손을 들면요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네가 소원한 것이 뭐냐 내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독생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손 내밀 때 우리 하나님 그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영생이 있다고 확신했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관계 사는 날 동안은요 안 없어져요. 인간관계 이 문제는요. 내가 무인돼도 혼자 살지 않는 한, 내가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 아무리 내가 영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다,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관계 문제는요 안 없어집니다. 건강 문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좋아지진 않아요. 건강 문제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한갑이 넘어가지고 삶을 이렇게 보면요, 다른 때 같으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얼마나 싱싱합니까.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막 걸어다니고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하는데, 지금은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조심스럽게 일어납니다. 어지러울까봐 그저 바닥에 발을 밟을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밟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말 알 거예요. 말년이 되면, 제대할 때쯤 되면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껌도 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빨이 빠질까봐. 빨리 군대 제대하고 나가야 되니까. 괜히 떨어지는 낙엽 맞다가 그저 머리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 떨어지는 낙엽도 피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건강 문제 더 안 좋아져요. 좋아지는 법 없습니다.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물질 문제, 내 머리로 계산할 때는 분명히 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모자라잖아요. 그죠? 이 물질 문제도 계속 따라옵니다. 자녀 문제 잘 풀릴 것 같아요. 근데 매번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럴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믿음 붙들고 여러분들 믿음이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에서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 있지만, 그러나 너 속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영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영접하시고요, 여러분들 인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으면요 육신이 흔들릴 때 영혼도 흔들려요. 그러나 믿음 있으면요 육신이 흔들릴 때 뭐예요? 내 영혼은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죄가 나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악이 나를 도망갈 수밖에 없고, 악한 자가 나를 건들지도 못하는, 나를 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독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영접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유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망은 나의 멸망을 해결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머리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해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치듯
교훈해 주셔야 알 수 있고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열어주셔야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따라 내 영혼이 하나님 영접하는 영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니고데모가 처음 거듭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황당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독생자 예수를 주신다고 주신다는 그 말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왕이 있었고 있어도 멸망했었고 수많은 선자가 있어도 영생이 없었는데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이 없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종교 지도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그날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계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메시아로 시인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소망하는 그 거룩을 통해서 결국 이 니고데모는 구원을 이루어 세상에서 제일 처음 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독생자 예수를 영접해서 내 영혼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자체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